주실 때는 영육의 축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축복으로, 또 다방면의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잘 표현하기를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의 소생이나 소축이나 소산이나 소유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들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또 성읍에 있어도 복받고 들에 있어도 복받고, 또 대적들을 다 쳐로와도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게 해버리겠고, 자연의 축복, 그리고 손으로 일하는 모든 축복, 심지어 그런 지위의 축복까지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이 소성케 하는 그 은혜, 또 회복케 하는 그 은혜, 또 결실케 하는 그 은혜, 또 풍요케 하는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극단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감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뭐든지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또 이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무작정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나라가 복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가 복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단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계명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계약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건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지켜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 보냐 그 말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좀 지켜야 할 그 계명에 대해서 조금 함축적으로 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자신에 대한 계명, 이 셋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이 계명,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 복받는 나라, 복받는 이 사회, 복받는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다라는 이런 뜻은 말의 뜻이 종이 되다, 또 복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드림에 우리가 종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린 그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드리심에 우린 그 옆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수종을 듭니다. 또한 그 일에, 그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종질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일을 이루어드림에 우리가 거기에 종질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섬기름을 부지런히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또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대로 의무를 다해서 섬기라 그 말이죠. 그 은사는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 성품이 다르듯이, 그 역량이 다르듯이, 그 소유가 다르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예요.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이 충성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받은 은사 정도대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의무를 충실히 다 하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을 두고 부지런히 섬기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길 때 게으른 것은 뭐냐?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판사의 의무, 집사의 의무, 또 목사의 의무, 장로의 의무, 권사의 의무,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의무, 아빠의 의무, 엄마의 의무, 자식의 의무, 며느리 의무, 또한 우리가 부모의 의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요. 다 멋대로 자기 역량껏 받은 역량, 은사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히 섬긴 것은 기회를 잃지 않고 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세월 아끼라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 하는 그 말 뜻이 아니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최선의 것으로 네가 만들라 하는 그 말의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다고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거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 이 일,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에 있어서. 이런 마지막 같은 요 현실, 이걸 자기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게으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내가 힘쓰는 것이 뭐냐? 이것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섬김을 열심히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섬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섬기라 그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열정적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같이 자기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 섬기지 않고 열심히 그 욕심이 아주 특별히 뛰어나도록 하나님을 섬겨서 이 아합의 눈에 날 정도로 그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대로 아이고 내가 야 조용해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고 그의 예언을 반대하고 또 죽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뭐 한다고 다 원치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이런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자기가 입을 다물려고 해도 중심에 불붙은 그런 이 전파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좀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지근한 그런 섬김을 했다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서 내쳐버리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주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마지못해서 건성건성 이렇게 섬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가 종로로 돼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되되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종로를 하기를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나에게 부여된 그 의무를 여러분 충실히 다함으로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뜨겁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일에 순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요. 우리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그런 복을 받아보세요. 우리 개인이 그런 복을 받아보세요. 에스겔 47장의 말씀같이 그 복이 차고 넘치게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이게 우리 집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줄줄줄 흘러. 복이 흘러가지고 이것이 일천척 흐르고 또 일천척 흐르고 또 인천척 흘러서 발목에 잠기던 이런 복이 나중에 허리까지 이제는 정말 헤엄치기까지 이렇게 잠기니까 모든 사람이 복에 겨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산업들이 일어나고 회생되고 막 결실 맺고 풍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솔직히 뭐 기업 하나로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게 흔들리니까 지금 와 죽겠다 큰일 났다 수출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쓰레기빅이 흔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상 짓고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내 하나가 복받으시기에 넘치면 정말 풍성한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이 나라에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부지런히 열심히 섬깁시다. 이 양질서 우리 하나님 섬긴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봅시다. 둘째,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9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표하기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셨다고요. 즉 거짓 없는 사랑은 선에 속한 사랑이겠죠. 선은 하나님 중심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사랑하라 그 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이 돈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것은요, 안 이쁘면 사랑이 식어지고 내 편이 아니면 사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 나 상관이 없으면 사랑이 없잖아요. 우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 사람들의 오심인데 사람들의 오심은 우리 구원하기 위함이니 인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저 동료 애적인 사랑 또 남녀 이성적인 사랑 형제 애적인 사랑 이런 사랑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더 귀하죠. 즉 인간 구원의 사랑이 귀하다고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 우애하라 그랬어요. 즉 형제애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우리의 골육이요 지친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러니 다 우린 뭡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면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이러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가족의 사랑은 이런 무슨 미사오가 붙을 필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 보세요. 헌신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도 헌신적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헌신적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물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헌신적이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분들 헌신해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해요. 자기 몸
자기의 어떤 형편, 이걸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중병이 들면 온 집안이 어렵다는 이유는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지금 들어 누워 있는데 뭐 직장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돈 버는 것이 눈에 보여요. 당장은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냥 막 기둥이 그냥 내려앉는다고요. 그래서 병성에 누는 사람은 야, 나 죽도록 내버려 두라. 너가 다 죽는다. 하지만 그거 용납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애하라 그랬어요. 우애. 형제애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뭐라고요?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다. 서로 니는 그래 하는데 나는 그래 못한다. 이러면요, 사랑이 그 사이에 깃들이지 못해요. 서로 그렇게 형제애로 사랑해 보십시오. 이러면 사랑이 똘똘 묻힌 사이가 되면, 그 사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최고로 치는데, 아니 사랑이 넘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요? 이 나라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헌신적인 면은 없고 서로 어떻게든지 깔아 먹으려 하고,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찬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셋째,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존경하라 말은 존중히 여겨라, 존대하라 그 말이죠. 우린 어느 누구도 말이죠,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대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적신으로 났어요. 죽을 때도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세는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있다, 내가 잘났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명예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저 사람이 안 주셨다는 뿐이고, 나는 그 의무가 있고 저 사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뿐이지 나보다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린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서로 하라 그랬죠. 서로. 나는 남을 존중인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그럼 이런 주고받고인데 이게 서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하되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가진 사람이 먼저 존중해주고 하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노사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사쪽에서 먼저 겸손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존대해주고 하면 그런 노 쪽에서는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화답할 거 아니겠어요? 왜 노사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극도 이기주의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이게 봉합이 안 됩니까? 왜 구조조정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존중함이 없어요. 서로 위함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만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만 가득 찬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진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평가받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먼저 존중하기를 힘쓴 자가 되면요, 이건 벌써 사랑이 넘쳐나는 사이고 귀하게 사람을 여기는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히 여긴 자를 아주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회에, 그 집단, 그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쓸 것을 공급하라고 13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번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밖에 안 돼요. 우린 그저 보존하고 관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보존하고 관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사인이 누군가 필요를 느낄 때예요. 아우,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런 것이 필요한데가 우리가 들려지거들랑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풀어서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씨와 양식으로 주셔요. 씨와 양식으로 주신 것은 내 쓸 것은 채소의 끝뿐이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 재물이요, 내 재산이요,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자, 즉 필요한 자, 필요 없는 자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건 낭비입니다. 그건 내 것이 낭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 계산되셔요. 완전히 쓸데없이 아무나에게 주노. 내가 주라는 자에게 안 주고 그렇게 남에게 주면요, 내 가지고 있는 것 충나면 받을 자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모든 원성을 내가 듣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줄 때 잘 가려서 꼭 필요한 자에게 주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자에게 잘 공급하면 이 아주 유통이 아주 원활합니다. 유통이 잘 되면요, 이 뭡니까? 돈이 돌아요, 돈이. 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경제가. 지금 우리 고민은 뭡니까? 수출 안 돼. 내수 안 돼. 돈이 묶여 있어. 곳곳에 곳간마다 그냥 5만 원권이 꽉 쌓여 있어. 그 필요한 사람이 돈이 전달이 안 돼. 경제가 죽지요. 그건 간단한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 왜 이런 곳간에 써놨습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이 확실성이 없으니까. 내 배만 부르지 남배 부를 것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그 나라의 경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데, 돌지 않는데, 순환이 안 되는데 거기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 무슨 성장이 있고 거기 무슨 회생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디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본문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명령을 말씀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라. 그 말, 공급하라. 묶고 두고 있다고, 붙들고 있다고, 잡고 있다고, 이게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네 먹을 것은 먹고 쓸 것은 쓰라 하셨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이런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돌아서 내게 그게 보충이 됩니다. 이게 한 번 선순환, 두 번 선순환, 세 번 선순환하면요, 이게 주의가 더욱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면서 계속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성장 아닙니까? 이 발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겨자씨같이 적은 거지만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품듯이 이런 성장을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13절 하반절, 우린 낯선 사람, 손이라는 것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낯선 사람이죠. 이런 낯선 사람, 손님을 여러분들 후대하십시오.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후대가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대접과 같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같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수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가서 위로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위로해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내게 용기를 주었구나, 고맙다 하였을 때, 주여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하는 질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형제를 이렇게 낯선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속담은 손님 대접이 곧 천사 대접이라서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은 손님 대접 엄청 힘씁니다. 그래서 손님 오면요, 숙식 제공 막 풀코스 제공합니다. 그난 다음에 제가 여비
왜 우리 복을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그래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교훈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린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이런 한 부분 아닙니까? 우린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낯선 손님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도 여러분도 항상 손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런 너그러움과 인자함,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있을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고 네 대접 내 대접함 사회의 분위기가 온유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서로 사랑의 분위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눈 떨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말이지, 절대 자기 것은 안 주려고 하고, 이거는 남을 무시하고, 이런 여러분 사회가 되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어 있으면, 각박한 사회가 되어 있으면, 악랄한 사회가 되어 있으면, 자기 중심만 그게 팽배한 사회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회가 여러분 잘 되라 그렇게 여러분들 복부를 주겠습니까? 복 빌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놈의 사회, 내가 뭐 여기 떠나버려야 되지, 뭐 다른 나라 가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야야 네가 거짓 없이 사랑해라이. 형제를 정말 네 몸같이 우애해라. 서로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고 손님 대접을 네가 후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좀 복받는 우리 가정, 이 사회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명령을 주님은 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은 성도가 전신갑주로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머리에 쓰는 투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머리가 날아가면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낙심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 것을 성경은 권면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무지 회생 불가입니다. 거기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장 19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계셔요. 그분은 그런 당신의 이 속성은 변함이 없어 성실하심이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요. 당신은 우리의 그런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 보고 살아요. 또 그분의 본뜻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이는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약속을 보니까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여러분들 회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이 장래관이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 이런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회복은 하나님의 목이지 우리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여러분 죽은 것도 사해 바다에 그렇게 흘러 들어간 물로 인해서 그 죽은 생물이 다 살아날 것을 에스겔 47장에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죽은 우리의 경제도, 죽은 내 가정도, 죽은 나의 모든 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쓱 흘러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결실 있습니다.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소망을 못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저는 지금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고객들이 다 떠나가지고, 빚이 지금 수없이 많아서,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막는 절망의 이유가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로 인해서 소망 중에 절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환난 중에 힘 참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을 전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주신 하나의 뜻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뜻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 스스로 잘 자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또 의도도 있고,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되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입니다. 몸이 아프다, 직장이 안 된다, 사업이 자꾸 말린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 내 부류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된 것이 손해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 중에 내가 지금 이런 이익될때 결국 내게 이익이잖아요. 참아라고요. 참아라고. 참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그런 중에 계속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그런 중에 뭘 계속합니까? 하나님 성김을 계속해야 되지, 사람 사랑을 계속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생활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 이런 핑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excuse me 이 단어가 안 통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런 핑계가 그게 안 통해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계속 하나님 뜻대로 순종, 어려워도 순종,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는 이 참고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됐다 이 정도한 네가 됐다 하기까지 하면 온전하고 구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접지 맙시다. 여러분 사업을 접지 마세요. 우린 자꾸 여러분들 진짜 여기 했다가 저기 가고 저기 갔다 이거 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에는 그게 그대로 그냥 앉아 계세요. 거기서 쇼부를 바라보면 거기서 성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신이 그를 통해서 하는 영광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그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냥 졸갑증이 나가지고 여기 옮겨 저기 옮겨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력서 그냥 쓸 종이만 많아지지, 그냥 자기 남은 그런 통장에 돈의 액수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졸갑증 가지 말고 좀 하나님께 주신 현실 참고 기다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요 인내력, 요걸 기르도록 합시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이 되시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아야 됩니다. 셋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또 어려워봐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 고백에 눈물이 나고, 그 고백에 아멘이 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아봤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라고 한 사람은 너무도 여러분들 자기를 모르고 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요. 잘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요. 자기로서는 노력 다 했는데 거기에서 네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기도로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연약하니 늘 깨어 기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했잖아요. 우리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 양육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운전하고 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밤새 안녕. 여러분들 그렇게 참 기쁨으로 그냥 외국까지 여행까지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애들한테 야 선물 보따리 풀자 하는 그 순간 그렇게 졸지에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린 여러분들 정말 밤새 안녕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여기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으니,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이자가 되어지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요. 그런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뿐 아니고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계명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령, 사람에 대한 명령, 또 자신에 대한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킵시다. 부지런히 열심히 이제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정말 내 몸같이 우애하고 남을 존중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공급하고 손대기를 힘쓰는 이 사랑이 넘치는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행하며 자신에 대해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또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철거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킵시다. 계명 지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 나라, 또 이 사회, 우리 가정, 찬송가 33